에베소서 2장을 보면 두 가지 단절이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는 두 가지 단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철저한 단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단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인간은 서로를 또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한 몸이던 부부가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어지는 인간의 역사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힘으로 굴림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로 점철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목격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로 이어진 겁니다. 이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한글 성경에는 모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씀에 그 단절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즉,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초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큰 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었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덜 강조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로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이 본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에베소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경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모두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상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 신자들보다
이방인 신자들이 더욱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큰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적대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국가대항전 축구 시합을 할 때 정도 분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적대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었습니다. 이 적대감은 주로 유대인들 때문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죄인으로 간주하여 그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식사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방인을 아예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개를 가족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개 취급한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사람 비슷하게 만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의 골은 깊어갔고 고착화되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헤롯 성전을 한번 살펴보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전체가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짓기 시작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높은 건물은 바로 지성소와 성소가 있던 성전이고, 그리고 성전 제일 가까운 곳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다음이 이스라엘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이 뜰들은 모두 똑같은 높이입니다. 그 여인들의 뜰에서 5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벽이 하나 나옵니다. 또 거기서 15계단을 내려가면 또 다른 벽이 나옵니다. 그 벽을 넘으면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절대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그냥 성전을 바라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 그림처럼 벽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벽에는 이방인들이 이 벽을 넘어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잘 드러내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 우월주의에 분개하여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도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예컨대 로마의 지성을 대표하던 키케로는 유대교를 반로마적인 야만적 미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주후 66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거주지를 공격하여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왜 굳이 마음에도 들지 않는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4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원수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원수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적대감, 적개심을 말합니다. 이 적대감의 원인을 두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에 나오는 할례와 15절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주신 좋은 의미의 할례를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분시키고 또 이방인들을 제외시키는 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담을 쌓아 제외시켜 버린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도 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지고도 이 이방인들을 자신과 구별하고 이방인들을 제외시키는 담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첫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메시아와 이방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도 주식이 없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은 외인입니다.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땅을 주고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 이방인인 우리들은 철저하게 외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 소망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범죄와 불신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단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로 시작되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헤롯 성전에서처럼 이방인은 유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얼만큼 가까워졌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서 평화, 샬롬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하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 정도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는 뜻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시고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원수된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적대감을 허무심으로써 화목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사회를 이 땅에 만드신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지어, 즉 창조하여라는 동사는 항상 주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항상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한 새 사람이란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한 새 사람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새 인류입니다. 옛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옛 인류와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그러면 어떤 단어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새 사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인류이며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중요한 책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를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와 아울러 오늘 본문에서는 한 새 사람, 즉 새로운 인류는 교회를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도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 간에도 서로 단절되어 불화하고 분열되어 있고 적대감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한 새 사람, 즉 새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새 인류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고 통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한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합니다.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될 종말의 때 이 새로운 인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도 전에 새 인류, 즉 교회를 미리 창조하여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교회의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 2장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모든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기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는 분열과 불화와 적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연합과 화평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가운데서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답게 올바른 천국 가치관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고 정언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라는 말씀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과연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는데, 혹 우리는 다시 그 벽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담을 쌓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없애야 할 담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담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들 간의 대립이 격렬해져서 폭력적인 사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유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한국 사회도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인 담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져 간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수 쪽 사람들과 진보 쪽 사람들 간에는 합리적인 토론이나 대화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목사님들 간에도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끝이 없는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수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어떤 당이든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형제자매들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나뉘거나 또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모두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져주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일련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담에는 사회적인 담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담,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런 담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또 무너뜨려야 할 담에는 세대 간의 담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사회와 문화적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간격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반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이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개그 포인트도 다릅니다. 아재 개그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예배 때 은혜 받는 찬양도 다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대개 찬송가나 느린 풍을 좋아하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문화의 벽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하고 최신 CCM을 부를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허무신 담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가 힘써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전에 감동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달리기가 한창일 때 앞서 뛰어가는 아이들이 갑자기 서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달리면 1등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어 빨리 뛰지 못하는 친구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4명의 아이들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아이들은 물론 등수 밖으로 밀려났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비효율적이라도 더디더라도 같이 가고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속된 말로 좀 바보가 되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좀 바보가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고 옳고 바른 일이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봐도 분명히 내 생각이 옳더라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보폭을 맞추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요구할 권한이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더라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아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늘 바보처럼 맨날 당하고 속아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도대체 우리는 누가 챙겨줍니까? 세상에서도 을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교회 와서도 을처럼 살아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챙겨줍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챙겨주실 틈도 없이 자기 것을 알아서 잘 챙기는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양보하고 희생하고 참고 용납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좀 바보처럼 살아가십시오.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겁니다. 장차 만물이 통일되고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존재들입니다. 이런 새로운 인류가 된 우리는 주님께서 허물어뜨린 담을 다시 쌓는 일은 하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섬겨줌으로 우리 안에 담을 다시 쌓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느라 손해보고 힘들고 바보처럼 살아가는구나 하고 느껴지더라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수원 A지부 모든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적용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